오늘은 욥기 2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욥기 2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욥기 2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어렵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아멘. 네, 오늘은 복음을 아는 증거, 복음을 아는 증거,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복음을 아는 증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다르게 말하면 복음을 믿는 증거, 복음을 깨달은 증거, 다르게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증거, 복음을 아는 증거가 왜 중요하냐면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 또 그 이해한 복음을 바르게 믿고 있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하고 점검하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복음을 아는 것처럼 보이는데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 또 복음을 알기는 아는데 믿지를 않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고 믿고 있다라는 이런 증거가 우리의 삶 속에 있는가 하는 것을 항상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경우에도 보듯이 처음에는 복음을 알고 믿는 것처럼 보였는데 나중에는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 이것이 또 나타나고 드러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지금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 또 지금도 그 이해한 복음으로 내가 살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항상 점검하는 부분,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알고 믿고 있다, 그것으로 복음으로 살고 있다 하는 증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이거 하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여러 가지 그 현상들이, 또 어떤 그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지만 그 한 가지도 우리가 소홀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이 욥기 25장은요, 이 욥의 친구인 이 수아 사람 빌닷이 진술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에 보면 사람을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구더기에 비유하고 인생을 벌레에 비유하면서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이 이 구더기처럼 취급받고 인생이 벌레같이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지금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인도라는 나라를 보면요, 인도에는 인구의 약 15%가 이 불가촉 천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 숫자도 2억 명이 넘습니다. 인도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인구의 15%가 불가촉 천민인데 숫자가 2억 명이 넘어요. 이 불가촉 천민이라는 것은 뭐냐면 접촉할 수 없는 천민이다 이런 뜻입니다. 접촉조차도 하지 않는, 건드리지도 않고 말도 대화도 하지 않는 그런 아주 하찮은 신분을 가진 사람들을 이 불가촉 천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인도라는 나라는 옛날부터 이 카스트라는 계급 제도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이렇게 계급이 정해져 가지고 있는데 이 불가촉 천민은 그 계급 제도인 카스트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일 밑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만큼 천하게 여겨지는 사람들이라서 이 인도의 종교가 힌두교 아니겠습니까? 그럼 힌두교는 힌두 사원이 있는데 그 사원에도 이 사람들은 못 들어가요. 또 마을 우물에서 공동으로 퍼먹는 우물물도 같이 퍼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치 개나 돼지 같은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인도 정부가 이 불가촉 천민법이라고 제정을 해서 이 사람들을 학대하거나 또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 차별과 억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무슨 이 사람들이 남자들이 한 여인을 성폭행했다 혹은 죽였다 하는 이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보면 대부분이 불가촉 천민한테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불가촉 천민은 옛날부터 함부로 해도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계속 지금 이어져 내려오고 있어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오늘 빌닷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구더기 같은 존재, 벌레 같은 인생 취급을 받고 있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빌닷은 하나님의 주권과 위험에 대하여서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하나님의 주권과 위험에 비해 인간은 구더기 같은 존재고 인생은 벌레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뭡니까? 사람은 하나님한테 항변도 할 수 없고 탄식도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하찮고 보잘것없는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욥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뭔가 항변하고 또 탄식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욥한테 지금 하는 이야기거든요. 인간은 전부 다 구더기 같은 존재고 인생은 벌레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인데 네가 뭔데 하나님한테 지금 항변하고 탄식하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빌닷의 말은 앞서 엘리바스라는 친구도 언급했던 말이고 욥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욥이 이걸 모르는 거 아니에요. 욥이 자기가 하나님하고 대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욥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생은 하찮고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고백을 했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빌닷의 말을 보면 말 자체는 맞아요. 말 자체는 맞잖아요. 하나님이 이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주권과 위엄을 가지시고 계시기 때문에 4절의 말씀처럼 4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라도 의롭다고 할 수 없고 또 깨끗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말 자체는 지금 맞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그래서 이런 말을 통해서 욥을 정죄하고 있는 이 친구들도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지금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모든 인생은 다 구더기 같은 존재고 벌레 같은 존재다라고 했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그러면 그 모든 사람들이라는 표현 속에 자기들도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지금 이런 말을 하는 친구들이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지금 친구들이 자기 자신도 욥과 같은 그런 죄인이고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토록 욥을 신랄하게 비난하고 정죄하지를 못했을 겁니다. 맞잖아요. 욥이나 자기들이나 같은 존재라면 어떻게 그 사람을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들은 구더기나 벌레는 아니다라고 지금 생각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일 오후에도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징벌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바르게 이해하고 믿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인간들한테 내린 형벌이라 했잖아요. 그죠? 이 형벌이라는 건 뭐냐면 전적으로 이 일에 대해서 인간이 다르게 살아갈 수 없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학적인 용어로 전적인 무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전적인 무능.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해서만큼은 조금도 스스로의 어떤 능력으로 그것을 다르게 하거나 빠져나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의미로 전적인 무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적인 무능이 해당되는 부분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람이 스스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겉으로 보면 마치 인도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불가촉 천민들을 아주 불쌍하게 여기고 자기와 인간이 인간으로서 같이 동등하게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정적인 데 가면 자기하고는 다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전적인 무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회적으로 어떤 핍박받고 또 사람들에게 천대받는 이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뭐 도와주고 뭐 인권을 이야기하고 합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위치에서 동정을 하고 그렇지 않은 위치에서 그 사람들한테 호의를 베푸는 거지 자기 자신을 그 사람들처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린 형벌이고 그로 인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깨뜨릴 수 있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볼 때 특별히 아주 사회적으로 보잘것없고 하찮게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과 같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진짜로 마음속에 가지고 그 사람들을 대하고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밖에는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어느 민족, 어느 나라에 들어가든지 제일 먼저 깨뜨리고 타파시키는 게 뭐냐면 차별입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그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도 제일 먼저 부딪혔던 것이 남녀 차별을 없애는 거고 신분의 차별을 없애는 거였습니다. 우리나라만 아니에요. 어느 민족, 어느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도 똑같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육을 사람들한테 시키는 이유가 단순히 사람들을 개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무지한 사람들 똑똑하게 만들려고 교육을 하는 게 아닙니다. 왜 교육을 하는가 하면 차별을 없애려고 합니다.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으며 그 복음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에 이제 보면은 사람들이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하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죠?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7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8장 7절에 보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은 정말 유명한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중요도를 유명한, 그러니까 잘 알려진 말씀이지만 그 중요도를 사람들이 그 중요성에 비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른 사람들도 이 가늠한 여인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요?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가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그 사람들도 이 여인과 다르지가 않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 여인을 돌로 치지 않고 다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뭐 복음을 깨달아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됨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그 말씀의 권위, 또 그 말씀의 정당성, 또 양심의 어떤 이 작동,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뒤로 물러가게 한 것이죠. 중요한 건 뭡니까?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이나 돌에 맞아야 되는 여인이나 모두가 똑같은 죄인이다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뭡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의 위대함은 뭐냐 하면요. 자기가 정말 사도 중에 사도, 또 세계 선교에 정말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업적을 남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끝까지 죄인 중에 괴수다. 이 말은 뭐죠?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죄성을 갖고 있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항상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위대하다라고 했을 때에 그 위대함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나도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위대함이 우리의 위대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므로 복음을 알고 깨달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위대함이라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만 특별하게 갖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가질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을 우월한 존재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똑같은 존재로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예는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또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가 하나 있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만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그 비유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만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줬는데 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고발하고
감옥에 갇히게 하는 이런 제 행동을 하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 만달란트 100데나리온 가치를 우리가 뭐 그냥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하면 뭐 1억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한테 10만 원 빚진 사람을 고발하고 감옥에 가두는 일을 한 거예요. 그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이 만달란트를 탕감받았다라는, 그래서 자기가 자유함을 얻고 또 매임에서 풀려났다라는 이러한 사실을 잊은 거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요, 자기 자신도 빚진 자였다라는 이 사실, 그것도 엄청난 빚을 진 자였다는 사실을 그가 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한테 조금의 빚진 사람을 고발하고 그 사람을 학대하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만달란트 빚진 자한테 자기가 탕감받은 그대로 다른 사람을 대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 안 한다, 그 사람은. 왜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단순히 뭐 다른 사람 용서 안 했다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을 아는 자라면 자신이 죄인이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을 알고 그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너를 용서 안 한다, 그런 사람은 용서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욥기의 이 빌닷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이 욥의 친구들이 복음을 알고 있을지는 몰라도 그들이 욥을 대하는 이 순간만큼은 지금 그들은 복음을 잊고 있고 복음으로 산다 하는 것이 뭔지를 그들이 지금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나중에 결국은 이 친구들이 이 사실을 자신들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비는 제사를 드리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는 사람으로 살고 있다라는 증거가 뭐냐? 그 증거는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내가 하나님께 죄용서함을 받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도 그러한 마음과 시각으로 보고 있고 대하고 있는가, 이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차별에 대하여서 아주 극도로 제어하고 부정하는 것은 이유가 뭐냐면 복음을 알고 믿는 자들한테는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고 어떤 위치에 있든지 또 내가 이 세상에 권세를 많이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복음을 알고 믿는 사람으로서의 이 마음과 시각을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내 주변의 사람들을 나와 다른 사람으로, 하찮은 사람들로 생각하고 대하고 있지 않은가?
그죠? 차별하고 있지 않은가? 이 부분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복음을 알고 있는 자로 바로 살고 있는가를 이제 점검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혹시 우리들한테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잊지 않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절대로 잊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의미에서 복음을 알고 믿는 자들로 살아가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을 알고 믿는 자다라는 증거가 이런 모습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항상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통해 복음을 알고 믿는 자로서 바르게 우리 자신을 세워가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